이번 주간은 우리 설 명절 연휴 또 주간으로 또 오늘 주일을 함께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 또 형제 자녀들 가족들 같이 만남을 통해서 함께 기쁜 시간 또 복된 시간 보내는 줄 압니다. 특별히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또 신령한 복들을 함께 누림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우리가 다시금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과 또 기도를 통해서 새해가 또 하나님의 큰 축복석에 늘 성장하고 또 보람 있는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주간에 학개서 1장 1절에서 13절 본문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은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려면 우선 성도가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사람이 되어 그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신성이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됨이 교회됨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됨이 교회됨의 의식이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죠. 오늘 본문은요, 주전 520년경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요,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음모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들을 위한 집을 짓는 데에는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은요,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경제적 어려움 또 정치적 방해 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포기하다시피 하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한 제약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한 성전 건축에 대한 뜻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결단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회자와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고요, 가장 큰 가치요 사명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 능력, 축복을 따지기 전에 먼저 왜 교회로 부르고 세우게 하셨는지 소명을 찾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소명을 위해 온갖 것을 쏟아부어 성취하도록 만드는 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학개서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일깨우는 말씀 텍스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명의식이 견고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소명의식에 대한 분명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적당한 느낌이나 믿음의 분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우겠다. 반드시 세우겠다. 이런 신념과 의지와 결단이 합쳐진 소명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교회를 세우려면 누구를 막론하고요. 이 소명의식을 철저히 확인하고 또 재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성전 건축의 자원과 힘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소명의식의 상실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기에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해야 될 백향목 나무들을 자기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명을 잃게 되면 시간, 돈, 몸을 어디로 행해야 될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재건돼야 됩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건물을 화려하게 웅장하게 짓도록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요, 단절되고 파괴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적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명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요, 변혁의식으로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변혁의식으로 행동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명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변혁적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이 정신, 마인드죠. 이 마인드로 무장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극히 자중심의 삶을 삽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 변혁이란 자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 패턴, 목표가 완전히 변화되기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변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그의 힘입은 적극적 결단과 실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핍, 성전 재건의 지연, 영적 무관심을 인해서 불어닥친 이 생활의 어려움과 불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뿔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믿음 결핍, 성전 재건 지연, 영적 무관심, 그로 인해서 지금 불어닥쳐 있는 생활의 어려움과 불이익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자신을 위한 이기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가 가득한 삶을 살면 결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다림줄인 말씀에 두고 자신의 상태를 측정하고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비추어보고 고치고자 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온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만족과 이득을 위해서 찾아온 것인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냉정하게 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직과 교회의 공의는
적당한 습관적 종교 생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음에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성전 재건을 한번 보십시오. 쉽지 않고 가볍지 않고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 8절인데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신앙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게 여김 받는 것이 성전을 향한 이 자세, 마음이었죠.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치 학계 시대의 성전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교회가 잘 살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황폐한 교회를 위한 헌신보다는요, 자신의 삶, 유익에 관련된 것을 위한 수고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무거운 짐이나 부담으로 받아들이며 뒤로 물렀습니다. 목사가 교회 설교를 하면 시원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보다 교회가 먼저라고 하면 침묵합니다. 다윗은 성전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일평생 딱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가 아닙니다. 다윗의 한평생에 한 가지. 어떻게 한 가지만 바랄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생각하고 저것도 좀 요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한 가지만 바라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한평생 한 가지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 일평생 한 가지 일을 구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종교적 필요로 여기는 것과 그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내가 오늘 교회를 나와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나오는 사람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학계 시대의 사람들이 황폐한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집을 화려하게 만드는 모습은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욕망을 위해 분주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 방어에 익숙합니다.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세우고 부흥시키는 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했어요. 성전 재건을 못했다는 변명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는 사실은 팩트는 하나님께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일어난 가난과 고난임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해서 교회를 잘 헌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도 가난해서 성전 재건을 못하겠어. 이렇게 변명하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팩트, 사실은 이것이다. 너희가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의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 너희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자, 너희는 누굽니까? 자, 9절을 한번 보면은요. 앞에 있는 우리 9절 말씀 보면 9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다. 한죄를 들게 했다. 그럼 당시 농경사회에서 한죄처럼 무서운 건 없습니다. 한죄가 임하면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마르고 모든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고 농사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요 소유자요 공급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변혁된 이 교회 신앙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의 앞길을 예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카이 아이들먼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달으라, 정직하라, 행동하라. 더 이상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라. 진짜 제자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 팬이냐 제자이냐 라는 책의 저자이지요. 카이 아이들먼 목사인데요. 깨달으라, 정직하고 행동해라. 더 이상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마라. 진짜 제자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각성과 정직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변혁시킬 때에 우리에게는 참다운 사명의 모습과 사명의 열매와 사명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고 안주하고 변화되기를 회피하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반응하고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 달려가는 변혁적 삶을 사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의 현상과 상황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고 기꺼이 행동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순종의식으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의 반응이 선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비진리의 것들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리 위에 서게 되면 인간이 추구하는 비진리, 사탄이 심어놓은 우상, 잘못된 우선순위의 체계가 분별되어지고 그것이 정리가 되고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진리 위에 서는 비결이 바로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에 있습니다. 신앙은요, 아는 차원, 지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적 차원, 믿음적 차원, 반응의 차원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의식으로 세워질 때에 여러분 사명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믿음의 복음, 순종의 복음, 진리의 복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게 스엘디엘의 아들 소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에 순종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본문 12절 13절.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스알디엘의 아들 서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들었다는 겁니다.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백성의 순종과 경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복으로 이어집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은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언약에는 놀라운 효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효력과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효력과 악한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권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험하고 악한 세상으로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일꾼인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효력과 권력,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했습니다. 사실은 너희에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희생 제사가 한 가지 곧 하나님과의 순종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복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영역과 인생의 주인은 예수이시고 주인이신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순종은 구원의 근간, 구원의 선제 조건, 구원의 본질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영적인 열매는요,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입니다. 자,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안 했지만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서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언약이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현실적 상황적 어려움을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성전 재건 사역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용기로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 이외에 예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결코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지 않으신다. 오직 당신의 순종만을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런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비결이 순종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승리를 맛보는 신앙생활로 다시금 도약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첫째, 소명의식이 견고한 교회입니다. 둘째는요, 변혁의식으로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셋째는 순종의식으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세울 때에 하나님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 한 해에도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성도의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